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안전한 곳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직장을 잘 가려고 하는 것도 안전한 직장에 가기 위한 거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안전하게 노후까지 살아가기 위한 겁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건강하게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한 거죠.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는 건 뭡니까? 관계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은데 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관계를 잘 맺어야지 내 인생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딱 잡으면 한 가지입니다. 어디에 안전이 있는가? 어디에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고민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에 빠삭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둬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만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고 있는 이 유다 땅에서도 동일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안전이라고 하면 지금 시대의 돈 여러 가지들처럼 안전한 직장처럼 그 시대의 안전이라고 하면 성이라고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건 이거죠. 성벽이 둘러싸여져 있어서 그 안에는 많은 군사들이 경비를 쓰고 있고 굳건한 성벽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래서 성 안에 살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내 생각에 이게 참 좋을 것 같아서 무엇인가를 선택했어요. 이게 노후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때 상가를, 똘똘한 상가 하나만 잘 가지고 있으면 노후가 평탄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모든 돈을 들여서 여기 이제 조금만 가본 거북섬이 있고 그쪽에 있잖아요. 거기에 상가를 하나 샀어요. 근데 자기가 들인 돈보다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상태가 된 거죠. 빚을 진 거예요. 나는 안전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안전하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본다는 거예요. 이때 이게 뜬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이 못 돼 어떻게 해요? 그것이 폭삭망해서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디가 안전하지? 어디가 우리의 노후의 생활들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지? 이 고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 속에 오늘 본문 이사야서 26장은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는 특별히 두 종류의 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세운 성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구원이라는 성이라는 두 가지의 성이 나타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되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1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성을 부정하세요? 부정하지 않으세요? 부정하지 않으세요. 근데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성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어떤 거예요? 완벽하지 않게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곳에 가야만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은 성을 부정하지도 않으셨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 성이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오늘 1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안전한 성이라고 해서 그 성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안전한 성에 거하고 있니? 어디에 거하고 있니? 무엇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 이 부분들 속에서 첫 번째, 성이 뭔지, 두 번째, 이번 달 함께 나눌 3절의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시대는 아주 불안한 시대입니다. 원래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많이 연약한 지역이죠. 그래서 언제나 제국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애굽이라는 제국, 그리고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그 두 세력들이 언제나 강성했죠. 한 세력이 강력하면 한 세력이 약하고, 한 세력이 강하면 한 세력이 약한, 그것들이 반복되어져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사야서 26장의 이 시대에는 그 위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근동 지역을 다 흔들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많은 나라들을 쳐부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할 정도로 모든 나라들이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포로로 끌려간다는 게 너무나 잔인하다는 것을 너무나 처절하게 봅니다. 내일을 확신할 수 없는 그 시대에 그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시대, 그렇게 불안한 시대 속에 그들은 어때요? 안전을 찾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안전한 삶을 원했다면 이제는 더욱더 안전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딱 보니까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벽이요, 군대요, 여러 외교술이요, 여러 가지들 속에서 내가 안전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고, 열심을 다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1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자,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노래가 언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노래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볼까요? 이 노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완전히 무너졌어요. 무너진 상황 속에서 이제 완전히 회복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기쁨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26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건 이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른 이때는 정말로 모든 것들이 회복된 때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앞에 부분들을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나라들의 멸망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느 나라도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유다 땅도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세요. 성벽 다 무너뜨릴 거야. 여러 가지 말씀들을 쫙 하십니다. 그리고 현실은 어때요? 그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인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들이 등불 앞에 있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무서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믿음으로 부르라고요. 무슨 의미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잘했다, 잘못됐다? 잘못됐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노래를 정말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부르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이 어때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결국 무너져요. 근데 그 상황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불러라 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성, 안전할까라고 하는 성, 그것이 잘했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야, 너희들이 생각할 땐 이 성의 두께가 너희들을 보존할 것 같지? 이 성에서 버티면 너희들이 이길 것 같지? 아니다. 진정한 구원은
이렇게 벽돌로 쌓은 게 아니라 오늘 1절의 말씀 속에 그 귀한 벽돌, 외벽과 성벽과 외벽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뭐 하셨대요?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지난달 말씀을 나눴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였어요?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둘러싸서 어떤 적들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견고한 성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유다 백성들이 1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의지하지 않았다? 의지하지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왜 의지하지 않았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괴로운 상황 속에 그들이 예배를, 제사를 안 했을까요? 했어요. 열심히 제사했어요. 왜 그렇죠? 무섭고 두려우면 사람은 종교심이 발동됩니다.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안 되면 내 주먹이라도 의지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왜요? 내가 연약하니까요. 근데 그 괴로운 상황 속에 우리의 자신들의 머릿속에 가득한 유대교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이 가득한 그것들이 있는데 제사를 안 했을까요? 제사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인 거예요. 제사한다고 해요. 근데 마지막에 선택하는 건 뭐예요? 성벽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선택하는 건 뭐예요? 외교술인 거예요. 마지막에 선택하는 건 뭐예요?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더욱더 안전하게 살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성은 뭐예요? 그 성벽이 성이 되는 것이고, 그 관계가 성이 되는 것이고, 그 돈이 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했다니까요. 근데 결국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돈이면 뭐가 성이 된 거예요? 돈이 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죠, 뭐. 하나님 믿는다고 믿지만 우리의 결국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돈이나 다른 여러 가지들로 나타나는 거죠. 아까 전에 대표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되고 내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본다고. 그게 뭐예요? 내 성이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 앉아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1절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잘못이 뭔지. 언제 썼다고요? 지금 멸망하는 앞에 썼다니까요. 승리의 노래를 그때 부르면 이해가 돼요. 지금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읽어줘라 라고 말하는 건 너희들 속에 주인이 뭐가 됐다? 너희들이 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우리들에게 2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좀 어렵죠? 좀 말이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을 찾아봤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쉬운 성경을 봤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문들을 열어라. 의로운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들을 열어라. 의로운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1절에서 분명히 견고한 성이다, 구원의 성이 있다, 성의 구원이라는 것 앞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질문 던지는 게 뭐예요? 그렇다면 그 성에 누가 들어가느냐 라고 말을 하는데, 시작이 뭐라고 쉬운 성경에서 말해요? 성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라고 얘기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1절의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구원의 문에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그 성문 안에 있으면 뭐 나갈 일이 아닌데 왜 2절에서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시대의 성벽이라고 하는 그 출입문,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경계예요? 이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 있다면, 이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내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한 의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아무나 문을 열어줘요? 아니에요. 누구만 열어요? 내 공동체 사람들만 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야, 내가 문을 열 거야. 그는 문을 열면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두 가지의 모습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라고 말하는 신의를 지키는 신의를 지키는 이라는 것과, 두 번째 의로운 나라, 의로운 백성에 대한 얘기인 거죠. 자, 먼저 신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 쉬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신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분 속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흔들리는 것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사람들만 들어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요. 내가 잘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열매로 의지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받으세요. 왜냐하면 3절을 설명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설명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겠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뭐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사람만이, 그러한 사람들만 이 성문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의로운 나라래요. 의로운 백성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원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입니까?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까?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원래 예루살렘은요, 시온성이라고 하잖아요. 시온성의 영광이라고 말하잖아요. 성전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은 언제나 도피성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뭐 했어요? 지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던질게요. 왜 무너져 내리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밑에 있는 제국과 위에 있는 제국들이 강성해져서 약한 겁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다윗 때와 솔로몬 때를 보시면 강성해졌어요. 왜 그런 거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죄 문제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벽이 약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다른 제국들이 커서도 아니고, 딱 한 가지, 그들의 죄 때문에 무너져 내린 거죠. 그렇다면 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제사했다니까요. 열심을 다해서 제사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속에서 착각했어요. 뭐라고 착각했을까요? 내가 열심히 제사하면 뭐 할 수 있다? 내가 나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죄의 문제, 내가 열심히 제사만 잘하고 내가 잘 지키면 죄를 안 지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의 죄들을 쌓아가게 되는 이유가 된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 오늘 2절의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도성을 만들었고 그 도성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의로운 사람들, 신의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만 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언제나의 관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 한 사람들 속에 죄의 문제를 지적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의 문 앞에 서 구원의 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구나.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그 부분들 속에서 3절의 말씀 들어가셔야 돼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1절, 2절의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때가 되면 성벽을, 구원이라는 그 성벽 안에 문을 열어서 하나님 백성이 들어오게 될 것인데 그 선택은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게 되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치를 받는 자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 반문해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의 모습이 지금 잘 돼서 뛰어나서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벽 안에, 구원 안에 그들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조금 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생각하시고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자, 뭐라고 오늘 3절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전 성경은 마음이 안정된 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이겁니다. 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본문에 맞춰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심지가 굳다, 심지가 견고하다. 평소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막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 자리 지켜가면서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심지가 고든 사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오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할 때 이때의 의미는 뭐죠? 모든 사람들이 죄와 타협해요. 일시적인 그 안식을 추구해요. 근데 그 속에서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에 다 감수하고 하나님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벽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높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고 어떤 사람은 작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지가 굳은 사람인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누리게 되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에요. 성경 속에서 2번 쓰였다. 무슨 의미죠?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평강이라고 하는 게 샬롬이거든요. 샬롬이에요. 그쵸? 어떻게 해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너의 감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의 상황적인 것들을 바꿔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그 흔들리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강하고 평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견고하게 믿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 속에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라고 하는 그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렸습니까? 예를 들까요? 바울이 누렸습니까?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의 평강함을 누리고 있었습니까?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 서신서들 속에서 나타나는 초대 교회의 모습들이 아주 평범하고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핍박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만큼 힘든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평강하다고 그러세요. 평안하다고 그러세요. 왜 그런 겁니까?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환난 당하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찾아간다면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성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죄요. 하나님의 관심은 죄의 문제에 있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다고 말했지만 환난 속에 있게 하시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너무나 괴롭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3절 후반절에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세요. 근데 이는 그가 주를 뭐 하기 때문이래요?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성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느냐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고정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느냐. 우리를 지키는 건 상황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성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이렇게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자, 신뢰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기대다, 그 몸을 맡기다, 그리고 안전을 두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있다고 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신뢰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신뢰해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왜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주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이 내가 구원 안에 들어왔어요. 주님의 구원의 성벽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아직도 돈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직도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것이 나의 안전을 담보해주는 귀한 것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돈을 좋아합니다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요? 주님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바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이루셨어요. 그게 우리의 신뢰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앞으로 이루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평안함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왜 평안함이 없어요?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되물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반석이 무엇인지 정말로 되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이 그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의 5절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결말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데가 나오고 솟은 성이 나오잖아요. 결국 이건 뭘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하는 그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들을 의지하고 하는 사람들을 뭐하게 하신대요? 완전히 땅에 엎으시고 진토에 미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올려두는 거예요. 내 생각을 올려두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돈이 있을 수 있고 권력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부분들의 결국이 뭐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6절에서는 놀라운 반전이 나타나요. 이렇게 말해요. 6절 속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 반전이 뭐냐면 결국 승리자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발이 그것을 밟아요. 근데 밟는데 누가 밟아요? 빈궁한 자와 그리고 누구요? 곰핍한 자가 그것들을 밟아간대요. 승리자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곳에 올라간 그 사람들은 도리어 낮아지게 되고 궁핍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들은 그 낮춰진 사람들을 발로 밟으며 올라가는 승리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성취 자체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고 낮추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부분을 낮추시는 거죠. 말씀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정말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어디서 평안함을 얻으려고 하냐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성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감으로 평안함을 얻으려고 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누구 안에 있어야지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성벽 안에, 구원이라는 성벽 안에 있을 때만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요? 아니요.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죠. 그럼 그러한 자들이 누리는 평안, 누리는 게 뭐예요? 3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 반석 아래 있는 자만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스스로 성벽을 쌓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백성으로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 속엔 주어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